우리가 2022년도 교회 표를 부흥이라고 이렇게 정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가슴이 뛰는,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가슴이 뛰는 이런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부흥을 얘기를 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시각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분 모일 만한 일이 있어서 같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표를 본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흥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부흥을 얘기합니까? 그런 눈빛으로 이제 제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될 만한 걸 보고 자리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코로나에 기독교 부흥 안 된다고 통계가 말해준다 그러는데 부흥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던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몇 번 있습니다. 크게 꼽으라 그러면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니느웨는 워낙 악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이 속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부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멸망을 당해서 다 파괴된 성에 그들이 돌아와서 울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낭독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재건할 때, 그때 위대한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정말 불꽃처럼 성장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즘 계속해서 니느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니느웨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니느웨의 부흥, 회개로 시작된 건 아실 겁니다. 회개부터 그들이 했더라라고 하는 거. 그때 나눈 얘기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들이 음식은 고사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절대 금식을 왕부터 대신들 온 백성들까지 철저한 회개 가운데서 니느웨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회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짜 회개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그분의 양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그분의 이성, 인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였던 거예요. 그들이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과 함께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떠난 겁니다. 지금 이미 떠나왔어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기도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고 또 가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악에서 떠났다는 건데, 악이 뭐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동을 보니까 선하시니까, 우리 판단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악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역이 악인 거예요. 왜요? 이분이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죄하는, 세상에서도 죄라고, 이 법정에서 죄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모두 하느님 말씀을 떠난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죄라고 다 말하는데, 이 죄라고 지적할 때 근거가 뭐냐? 하느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세상에서도 죄로 징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악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들도 금했다는 거죠. 그것이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지를 말고, 사회 현상학적으로 이 악에서 떠난 증거를 보면 이런 겁니다. 동네마다요, 범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동네마다 살인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력범죄가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악한 죄거든요.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살인을 금지했는데 그동안 니느웨 성은요, 온갖 살인에 난무했었거든요. 우리 요즘도 우리 한국은 좀 그래도 치안이 좋은 나라지만, 저 남미 뭐 온두라스 같은 데 가게 되면요, 뭐 니카라과 이런 데 가게 되면요,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살인. 하지만 거기도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요, 당연히 살인율은 낮아지죠. 왜? 죄니까 버리게 되겠죠. 어쩌든지 간에 니느웨에 살인율이 줄어드는 거고요, 거기다가 온갖 중요한 음란 문화, 온갖 음란, 얼마나 음란해요. 근데 음란들이 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네. 7계명이잖아요. 이 악한 일을 버렸다는 무슨 얘기죠? 음란한 행위도 그들이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도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8계명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악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그런 거를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더 나가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사기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 신천지의 성도들은요, 불쌍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미혹당한 사람들이지, 이만희가 나쁜 사람이지. 뻔히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이만희가 악한 거지, 그 아래 사람들은 시원해된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온갖 미신들 다 사라지게 되고, 제2계명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점장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무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주일 되면요,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왜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부흥의 참된 모습은요, 악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삶을 바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니느웨 성에 나타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 누가 이 부흥의 주인공일까? 우리 생각에는요, 위대한 일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거기 합당한 위대한 사람이 했겠지.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요, 늘 승승장구하고 아주 똑똑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특별한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니까 위대한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자, 니느웨 부흥을 누가 일으켰느냐? 니느웨 부흥은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니느웨 부흥은 결국 요나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요나가요, 여기 말하는 두 번째로. 왜 두 번째로? 왜 두 번째이죠? 첫 번째는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한 번도 실패하는 사람이 나가서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진짜 부흥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어떤 점에서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요, 실패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필수 코스처럼, 이게 관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늘 정말 위대한 업적,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학 시험도 한 번에 탁 붙고,
뭐 입사 시험도 한 번에 탁 붙고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이룰 것 같은데 아니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절하게 실패해보는, 실패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거의 다 놀라운 일들의, 정말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요나의 첫 번째 이제 실수가 뭡니까? 요나 첫 번째 실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했더니 요나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아유 하나님, 니네 사람들은요 워낙 악해서 내가 가서 말한다고 씨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걔는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요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 시국을 내가 아는데, 정세를 내가 아는데 이 상황 판단을 해볼 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가지고는요 완전히 이제 배 밑창에 가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죠. 광풍을 보내서 이 배를 막 흔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짐들도 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면은 혹시 바다가 잔잔해질까?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인신제사를 드릴까? 우리 중에 나쁜 사람 혹시 죄인을 뽑아내보자 이러면서 제비뽑기 하면서 그냥 난리나 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광풍을 보내신 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이 상황을 파악해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질 만큼 막 파도, 광풍 이러니까 요나가 그만 알아보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광풍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때 요나가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나가 정직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는데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이때가 요나 인생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실패, 완판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는 끝났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는요, 내 인생 여기서 실패자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졌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영어 단어 보면 재미있는데 Then they took 요나를 그들이 이제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through him 그랬어요. 여기 through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through라는 단어는 hold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를 뭐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애들에게 야 쓰레기통에 던져 할 때 throw up 이렇게 말해요. 쓰레기통에 던질 때 쓰는 단어가 through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도 죽으라고 던지는 사람을 다칠까봐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 이 그동안 공포, 두려움, 빨리 던져서 빨리 죽여버려야 살아나는 이런 상황에서 던지는 요나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귀한 사람처럼 존귀하게 다루겠어요? 쓰레기 던졌다는 거지요. through him, through,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throw up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당하고, 네가 원흉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사라져야 돼, 그런 대상자가 요나가 돼버렸고요.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아서 쓰레기 던지시지, 오물 던지시듯이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은요, 쓰레기가 더럽기 때문에 보물처럼 안 던져요. 가능하면 이렇게 손을 안 닿게 하려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 던지듯이 던져버리게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요나인데 쓰레기처럼 드롭 해버렸다는 거죠. 그들 들어서 바다에 그냥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던져버렸다는 거죠. 던지는 사람 쪽에서 말하지 말고 던짐을 당하는 요나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요, 총체적인 실패예요. 다 끝난 겁니다. 자기에게 남은 거는요, 죽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던져질 때 요나는요, 자기가 고기 뱃속에 먹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요나 자신은 몰랐어요. 큰 고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전혀 몰랐었어요. 그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던져짐을 받으면서 깊은 물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절망이고요, 완전한 실패고요, 인생으로서 더 낮아질 수 없는, 더 비극적일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요나가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요나를 쓰셨을까? 아니, 사람들이 없어서 쓰셨을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쓰레기 던지듯이 던짐을 받는 이 비참한 요나를 왜 쓰시는 건데요, 도대체? 이 묵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대목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쓰레기 취급당하고 실패자인 요나를 하나님이 왜 쓰실까? 사람이 없어서 쓰실까? 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부흥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때 누구를 쓸까라고 생각하실 때 그 중에 한 가지 보시는 것이 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거의 실패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쓰실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요나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런 처절한 자기 실패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해 볼까요? 모세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40세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실패자가 돼서 40년 엉엉 울면서 시간 낭비 다 하잖아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반평생 잘 쓰면서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뒤에는 삼촌, 앞에는 형, 정말 죽음만 남아있는, 어쩔 수 없이 야복강에 가서 울면서 매달리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실패자. 하나님, 나는 이 모습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머리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었어요. 적당히 대인관계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적당히 속이기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마지막 절망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버둥 치게 만드는 것까지 내려가잖아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만큼 울게 만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왜 실패자들을 쓰실까? 왜 쓰실까? 하고 보니까 실패는 여러분 사실 자랑할 건 아니에요. 실패자 존경할 건 아닙니다. 실패가 무슨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뭔가 하면 실패를 통하지 않고는, 처절한 실패를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겸손과 순종이에요. 처절하게 실패해봐야, 처절하게 낮아져봐야 그래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처절한 실패자의 자리에 서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쓰레기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서서야,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게 내 모습이야. 비로소 자기 모습,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리석은 존재인지, 판단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인지, 능력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 자리에 서서 비로소, 그래 이런 내가 뭣도 모르고 까불었고, 이런 내가 훌륭한 줄 알고, 이런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이루 소이다. 하나님, 나는 정말 미물 같은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만큼 작은 존재가 되는 것, 그때 실패는 아직 명약이고 묘약인 것 같아요.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그걸 거스르고, 하나님 그런데요 뭐 이런 이 제기를 안 하고, 꼭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건방진 생각 안 하고 전폭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지는 존재, 자기를 위대한 존재,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만큼 가장 작은 존재로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실패만큼 좋은 명령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는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어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위대한 부흥을 이루셨을까요? 역사를 바꾸셨을까요? 왜 그렇죠? 어부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부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었어요. 뭐 많이 배웠다든지, 많은 걸 가졌다든지, 배경이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자기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게 없는 아주 겸손한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교만은 다 빠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지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데 쓸 수 있을 만큼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헌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지구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의 그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별로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 없고 훌륭한 척할 거 없고 연약한 거 인정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명을 내가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다 드려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부흥 또 부흥. 그런 사람을 가는 곳마다 항상 역사가 바뀌고요, 새로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흥의 주인공에 대해서 모든 오해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위대한 부흥이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었다고요?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승승장구하는 그분들이 나가서 부흥 일으켰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처절한 자리에, 철저한 실패자의 자리에서 엉엉 울었지만 실패의 교훈을 기억하고 실패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통해서 정말 자기를 발견하고 실패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재발견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고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타운 이 시대에 세워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 통해서 세계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게 되실 줄로 믿고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모두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부흥의 이름으로.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업 어려워졌어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실패를 낭비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주님과 함께 붙잡으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